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지만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펴보면 귀환한 백성들은 대부분 조상들의 성읍, 즉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자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랜 폐허와 전쟁의 상흔 때문에 집도 무너져 있었고 농업, 경제, 사회적 기반이 거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삶의 안정과 생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자기 집과 땅을 재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은 도시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마친 후 성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다시 살아 숨쉬는 도시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유다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축복하며 공동체가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 본문의 표현은 포로기 이후 특징적인 용어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개인의 편안함이나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신앙적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헌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거주자 명단은 예루살렘이 어떤 공동체 구조로 재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회복의 중심이 예배와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레위인들은 그 외곽에서 성전의 바깥 업무, 행정적 실무적 지원, 찬양과 음악 사역 등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에 해당되었던 아삽, 헤만, 여두두는 찬양하는 레위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노래하며 공동체 전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성문지기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성전문을 지키는 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서와 경건을 지키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지기의 일부를 레위인으로 교체한 이유도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으로 기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느디님은 드려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성전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종족이었으며 솔로몬 신하의 자손 역시 단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성전과 왕실 업무에 참여하던 신분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 전체는 예루살렘 회복이 특정한 소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일반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세워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언급된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된 귀한 공동체가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영토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그 주변과 북쪽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귀한 공동체의 실제 구성과 영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후예들과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한 후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성읍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은 여호수아서 15장의 경계를 그대로 따라가며 브엘세바에서 흰돔 골짜기까지의 범위를 언급합니다. 이는 포로 이후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 목록이 이어지고 일부 레위인들이 베냐민 지역에도 거주했다는 기록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주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한 주민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도시의 재건이나 성벽 완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루살렘 회복이며,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일상 속에서도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더라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으면 도시 자체가 의미를 잃듯이 오늘날 교회도 건물과 구조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비로소 교회가 완성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한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흩어진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삶을 통해 교회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교회를 더욱 재건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